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신랑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어떻게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장은 이제 그 사랑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며 그 마지막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느끼는 새벽이 되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성숙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좀 기대고 싶다, 좀 기대어 쉬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수고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면, 또는 걸어가는 인생길이 막 울퉁불퉁하면 잠시 기대어 쉬고 싶기도 하고, 흔들릴 때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도 보면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길가에 있는 나무도 겨울이 되면 볏짚으로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라고 지지대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보호받고 싶고 좀 내가 좀 지탱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데 누가 해주는가? 신랑이 친히, 신랑이 직접 그 신부를 안위해 주시고 그 신부를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요, 또 신랑이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랑을 계속해서 너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신랑을 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임께서, 임의 마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 사모하는 사람을 뜻하죠. 임을 그리워하고 임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은 그 자체가 사랑과 함께하는 사랑 덩어리, 사랑의 존재를 뜻하는데, 지금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의 존재, 임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꿔서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신랑이 지금 이 여인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팔이 되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든든하고 이 여인이 힘이 있겠습니까? 본문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여인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어서, 몸을 의지해서 거친 들을 올라오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친 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좀 기대고 의지할 게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여인을 보니까 야, 저 신랑이 누군데 저 여인은 저 신랑에게 저렇게 기대어서 저 인생의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광야라고 하는 이 험난한 길을 도대체 저 신랑은 누군데
저 여인을 저렇게 팔에 안고 품어서 인도해 주는가라고 하는 부러움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을 뭐를 부러워할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할까요? 여러분이 집을 사시고 차를 바꾸시면 그것을 부러워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야, 저 사람은 기댈 곳이 있구나, 저 사람은 기대어 있을 곳이 있구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기댈 곳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세상살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은 기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버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잘 기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을 보면서, 아,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은 거친 들을 건너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사그라들어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다 보니 자기들의 보이는 우상을 쫓기에 바빴고,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신는 그 신을 신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고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해라.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펴신 팔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죠. 세상살이가 힘들면 내가 지금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헤매게 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기대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거친 들을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막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댈 바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신랑에게 기대어서 그 길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고달픈 인생길을 잘 올라왔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도장을 찍으면서 거기에 내가 뭔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도장과 나를 동의시해서 그 계약이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이죠. 도장은 나의 생각이고, 도장은 나의 존재이고, 도장은 나를 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신랑은 이 여인을 도장같이 품었습니다. 도장같이 두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요, 솔로몬의 여성형에서 나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형에서 나왔다. 아가서 6장에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 나오는데 그전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 이름은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여인이 술람미다. 너는 나의 여인, 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과 하나 되는 것으로, 왕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름이 없던 여인이 술람미라고 하는, 왕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있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을 그 팔에 두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되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은, 주님은 불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태우는, 여기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을 태울 만큼 타오르는 불, 거센 불, 열정적인 불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불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불이 영광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소멸하는 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이 영광스러운 불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지 않을 때 그 불은 소멸하는 불, 사라지게 하는 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불같은 사랑, 그 불같은 뜨거움이 식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이제 본문 마지막 절 8장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신랑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신부의 음성에 귀를 계속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신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신랑의 모습이 나와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노루와 같이 사슴처럼 빨리 나에게 달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마음은 사랑하는 신부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싶고 빨리 달려와서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 신랑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시고서는 여러분의 음성도 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빨리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 이 신랑은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거칠 것이 없는 사랑, 불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불꽃 가지고 사랑의 불꽃을 의지해서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 태우시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우리가 의지할 것, 더 기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기대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우리 영락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같이 뜨겁게 자신을 태우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꽃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도록 진로 및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팔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저희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저희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 불같은 뜨거움의 사랑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대고 의지할 존재가